오늘부터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먼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먼저 이 배경이 되는 나라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란에 해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화 정책을 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끔 이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모두가 다 간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이 귀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어마어마한 굉장한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아하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서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커다란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 날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큰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왕 와수디도 마찬가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무슨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잔치 이야기야. 잔치. 저는 오늘 이 잔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에스더는 이렇게 잔치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왜 잔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가? 그냥 잔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얼마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이 잔치를 즐겼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배설한 이 잔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에스더서가 또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인 9장과 10장도 마찬가지 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의 이 잔치,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아하수의 잔치는 하나님이 없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잔치였다는 이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달라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배설한 잔치, 어떤 잔치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벌이는 잔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푼 의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베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무엇이냐면 허영심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그냥 막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태도, 이런 목적이 있는 잔치가 바로 이 아하수레가 지금 베풀고 있는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하수레의 이 잔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단하고 휘황찬란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전 330년에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르의 이 잔치가 자기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벌인 잔치,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적인 잔치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는 잔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 이런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그런 잔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참된 잔치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런 잔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잔치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도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잔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예배가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잔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잔치의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잔치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